길을 지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추운 날씨에 길가에 누워 잠을 자는 사람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추운 곳에 자다가 동사할까 봐서 안타까워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고한 것입니다. 올 초에는 형색이 남루하고 메말라 있는 청년이 한강길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데려가서 가게에서 빵과 우유를 사주고 남은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가 위험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먹여서 굶주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남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가장 종교적이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각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핑계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고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도와줄 재물이 있습니다.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자가 궁핍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려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아니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모른 체 합니다. 아니 동양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하는 옛말이 있는데 쪽박을 깨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있을 수 있어요. 쪽박을 깨지는 않을지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모른 체하고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마음이 움직여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지만 달이나 지구는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달이나 지구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빛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비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않고는 사랑을 알 수 없고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더라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어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사람들은 자기의 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첫째,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정하라고요. 동정하라. 사전에 보니 동정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정이란 첫 번째,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게 여기는 마음. 또 두 번째,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줌. 동정이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동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동정해서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보라고 했거든요.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십자사를 비롯한 많은 NGO 단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에요. 세이브 더 칠드런도 그렇고 이런 여러 NGO 단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 복지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여서 사랑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공부하고 촉망받게 자기 나라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분들이 정말 오지에,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오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그 시절의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들이 뭐 했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하고 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성의 인권을 높이고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하인인 종이었던 하인이었던 사람이 그 주인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장로 투표했는데 그 주인보다도 하인이 먼저 장로 피택이 돼가지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십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고 낙인 찍지는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게으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의 처지가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서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장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가짜 유공자라고 모욕합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논리를 가지고 비난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악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또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길에 빠져 있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면서 재미있다고 박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달란트 빚진 사람 끌어다가 너에 대해 돈 안 갚아 하면서 이렇게 자기 돈을 받아내려고 팔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놀라운 그 사랑, 버림받고 멸망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특히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기독교인은 구하와 과거와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이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의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놔서 함께 나누고 먹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거만한 자세로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예요. 겸손으로, 그잖아요. 겸손으로. 우리가 누구를 돕게 되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거만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념과 정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악함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일까요?
진실을 외면하고 이념과 정치에 이용당해서 거짓된 주장을 한 그것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고 한국교회는 무너진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약하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미혹되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일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회방하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망가뜨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어떤 일로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보수 세력들은 민주 세력을 좌파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빨리갱이고 간첩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민국을 넘겨주려 한다는 억지의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1970년대로 돌이켜놓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려 한다고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기값을 비싸게 하려고요? 그 국민들이 싫어하는데요? 선거하면 지는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기술을 훅제시켜서 북한보다 뒤지게 하려고요? 북한 간첩이라고 하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북한이 잘 되고 우리나라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그렇게 악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보수 세력들은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정책도 반대합니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고립시켜 스스로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과 아픔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된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개량하여서 더 큰 위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에요. 화해와 협력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무력을 의존하지 않고도 체제를 지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또 협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북한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힘을 가지고 북한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전쟁밖에 없어요. 갈등과 분열 그리고 민족상잔의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뒤를 봐주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가 이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파괴이고 우리 민족 모두를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짓밟아 이기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평화입니다.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국방을 튼튼히 지키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좋은 방법은 대화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인내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노력한다면 이런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동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형제들을 동정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리들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잘 대하지만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한 자들에게 내가 잘 대해야 돼요? 나도 똑같이 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악한 사람이라면 그저 용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차례 악을 일삼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니, 오늘도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악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혹시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나 예수님 믿지만은 난 그건 못해. 난 그건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그 악한 자를 위해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이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멸망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안 되지만 저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더구나 북한 동포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북한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싸야 합니다. 성경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정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정권이 선하고 좋은 정권이면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악하고 잘못된 정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권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평안하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 동포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통치하는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주시고 북한이 바르게 서고 국민들이 바르게 이렇게 복되게 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력이나 갈등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관계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통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9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자체만 목적이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으면 된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받아야 된다는 욕심을 낼 정도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풍성히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특히 영적으로나 역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나 또 다른 잘못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이성이나 계산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